우리 손은배 목사님께서 자세하게 전체 개요를 정광 목사님의 그 설교를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주 분명하게 이제 확실하게 이제 각을 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세 지역, 다시 말해서 우리 애굽, 광야, 가나안 이 세 지역에 대해서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시켜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아브라함이 죽은 지 오래됐을 때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셨고, 이삭에게 알게 하셨고, 야곱에게 알게 하셨고, 그래서 그 모든 일을 철저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광야와 이제 그 애국과 광야를 거쳐서 우리가 영원한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확실한 모형도를 우리에게 보여줬다라고 우리가 믿으면 좋겠습니다. 정광 목사님께서 그러한 그 나침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창세기 12장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것인데,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가 복의 근원이 된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민족을 이룬다, 나라를 이룬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근데 이 약속을 어디에 가서 이루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15장 13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네,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애굽 이방에서 객이되어 이제 그 애굽 땅에 내려가서 객이돼서 이제 그들을 섬기는 종으로 살다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그렇게 종으로 다스릴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조금 내려가서 16절 한번 보실게요. 16절 보시면은 내 자손은 4대 만에 다시 돌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애굽 땅으로 보냈다가 4대 만에 돌아온다고 그랬는데, 이 4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그 야곱이 이제 그 자기의 아들들을 데리고 내려가는데, 야곱의 아들 레위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레위가 있고, 그 레위가 이제 1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레위의 아들 고핫이 2대, 그 다음에 고핫의 아들 아므람이 3대, 그 다음 이 아므람의 아들 모세, 아론, 미리암이 4대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4대 만에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려간 것은 어떻게 내려갔느냐? 자, 출애굽기 창세기 46장 3절 보실게요. 창세기 46장 3절.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이제 그 야곱은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어디 가서 성취시키기 위함이냐면은 이집트 땅에 내려가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내려보내야 되니까 야곱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다시 주시는 것이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4절 보세요.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다. 이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70명이 내려갔죠. 70명이 내려가서 한 나라를 이룰 만큼 장정만 60만이 되어서 우리가 나와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요. 내려가서 이집트에 가서 체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집트 땅은 어떤 땅일까? 창세기 10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6절에 보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 미스라임이라는 말 이게 미츠라임입니다. 이 미츠라임이라는 말은 이집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고대 근동 그쪽 지방에서는 어떤 사람이 가서 살면 그 땅을 그 사람 땅이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롯이 가서 살면 롯 땅, 가나안이 가서 살면 가나안 땅. 그래서 미츠라임 땅은 바로 함의 아들의 땅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쭉 흩어져서 갈 때 함의 아들 미츠라임이 이제 내려가서 살던 땅이 미츠라임의 땅이 된 것이죠. 그러면 시편 78편 51절을 한번 보실게요. 시편 78편 51절.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함의 장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집트 땅이 바로 함의 장막, 함의 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23절 한번 보실게요. 시편 105편 23절.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서 계기됐다. 그러니까 야곱이 함의 땅에서 계기됐다. 함의 후손 미츠라임, 함의 아들 중에 미츠라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츠라임의 땅에서 계기됐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내려가서 27절 한번 보실게요. 저희가 그 백성 중에 여호와의 표징을 보이고 함 땅에서 기사를 행하였도다. 이 함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22절도 한번 보실게요. 그는 함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일을 행하신 자로다. 하나님이 이제 이 함 땅에서 어떤 기사를 또 홍해에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였었는지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렇게 이집트에 내려가게 돼서 그 이집트 땅에서 함의 땅에서, 그러니까 함의 후손의 땅, 미츠라임의 땅에 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함은 종들의 형제들의 종입니다. 형제들의 종이니까 이 함의 땅은 무엇을 말하냐면 종들의 땅입니다. 종들의 집, 그러니까 종들의 땅이고 종들의 집이에요. 그러니 이 셈의 후손은 함의 상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생각이 되는 것은 상전이 종에게 가서 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전이 종한테 가서 종노릇하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자아를 파쇄하게끔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을 한번 보실게요.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원래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너를 애굽의 땅으로부터, 그러니까 미츠라임의 땅, 다시 말해서 종들의 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츠라임의 땅은 종들의 집이었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전이 종에게 가서 종하는 데서 건져내게 됐다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 내려보내고 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준비시키시는데 먼저 환경을 준비시키는 거죠. 그들로 하여금 부르짖게 만들고 또 이제 사람을 준비시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인물을 준비시키는 것이죠. 모세를 준비시키시는데 모세를 이집트 왕궁에서 왕의 수업을 받도록 만듭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오면 한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을 세워야 되니까 모세를 왕 수업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최고의 나라에서 최고의 왕 수업을 받도록 한 것이죠. 그 다음 미디안으로 나가서 제사장 집에서 제사장 수업을 받고요. 그 다음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선지자로서의 수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 이 수업을 받는데 80년이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80년 동안 왕학교, 또 제사장 학교, 선지자 학교, 이 학교를 졸업을 하고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서 다시 이집트 땅으로 데려오게 하는 것이죠. 그 이집트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집트 땅으로 들어와서 여기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결국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가지고 나오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은 유월절 역사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유월절을 통해서 나오는데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유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그러면 1월 14일 날 저녁에 그들이 다 그 집 안에서 양고기를 먹고 있을 때 그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가족에서는 안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겠죠. 장자는 다 죽으니까요. 뭐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게 되는 역사가 있어지고 그 다음 1월 15일 날 됐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고 막 쫓아서 내보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1월 15일 날 그 이집트 땅에서 종들의 집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나오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종들의 집에서 나올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 바로 그날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건국일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거기서 쫓겨나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서 드디어 3월 1일 날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시내산 도착하는데요. 출애굽기 19장 1절을 한번 보실게요. 출애굽기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3월 그때 3월이 시작되는 날 그때 3월 1일에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 걸쳐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 3월 6일에 이날이 오순절이고 칠칠절이 되는데 이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오게 되죠. 그러면 그 내려가지고 온 40일이 지나서 내려올 때 그들은 참 속히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40일도 안 돼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벌어졌던 것, 이것이 출애굽기 3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있었던 이야기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것이니까요. 이렇게 하고 우리가 개요를 하느라고 그냥 넘어가는데요. 자, 그러면 3월 1일에 어디에 도착했다 그랬습니까?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머무르면서 거기에서 십계명도 받고 거기에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성막도 건설하게 됩니다. 그 성막을 다 짓게 되고 성막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민수기 10장 11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 제2년 2월 20일에 이제 출애굽해서 1년이 지나갔습니다. 1년이 지나가고 출애굽 2년 2월 20일 그러니까 3월 1일 날 도착했으니까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매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물렀다. 자, 시내산에서 출발한 것이 출애굽 2년 2월 20일입니다. 열흘 더 있으면 만 1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11개월 20일 동안 체류하면서 여기에서 대단한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광야에서 있었던 일 살펴볼 때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돌판을 받고 그리고요 광야에서 성막을 건설하고 이랬던 이 사건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살펴볼 때 거기서 한번 볼 것이고요. 그러니까 11개월 20일 동안 있었던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돌판을 받는 것에서 성막을 건설하는 것까지. 자,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요단강 건너가기 전까지 가는 데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요.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절. 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서까지 10하루길. 아까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넉넉하게 14일이면 간다고 그랬는데 그냥 부지런히 가면 10하루면 갈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10하루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거기서 그들이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이나 이런 사건이 없었다고 하면 금방 하나님 앞에서 행복해하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10하루도 안 걸리고 정말 빨리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신다고 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광야를 빨리 통과할 수 있을까? 이 광야에서의 역사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3절 보세요. 3절 보시니까
제 40년 11월, 예, 출애굽 40년 11월이에요. 자,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민수기 10장 11절에서 출애굽 2년이었었어요. 2년 2월 20일에 떠났어요. 그랬는데 여기 지금 모세가 이제 그 가나안을 건너가기 직전에 지금 출애굽 40년이기 때문에 40년 11월 1일이기 때문에 지금 40년 11월 1일이기 때문에 11월 12월 지나면 모세는 121살이 돼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2달 안에 죽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죽어야 되는 아주 막바지에서 지금 모세가 지금까지 있었던 이 법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풀어서 설교로 설명해 주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면 이 설교된 율법이 신명기인데 이 신명기를 주는 그때가 언제였었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광야에서 얼마나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월 1일이라고 했잖아요. 40년. 자, 그러면 2년 2월 20일이고 출애굽 40년 11월이니까 또 1일이니까요. 여기에서 38년 8개월 동안 광야에서 정광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까지 거기까지 끝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갔다가 다시 돌아갔다가 31군데 지점을 계속해서 텐트를 치면서 그들이 같은 지역을 계속 뺑뺑뺑뺑 돌아가면서 그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광야에서 있었던 그 1세대를 다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됐던,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처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광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정확하게 처리해낼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8년 8개월이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2달이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집트에서부터 그 시내산까지 오는데 거기가 1달 반이었었잖아요. 이거 다 더하면 정확하게 40년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은 1.1획 정말 하나도 오차가 없고 정확하게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좀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이것은 내가 모르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곳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정확하다. 제가 간단하게 그냥 4대 이런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우리는 이집트에서 종에게서 종살이 할 때, 종에게서 종노릇 할 때 무엇을 했었는가?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요. 여러분, 종한테 가서 종하는 거. 여러분, 운전수를 해도 대통령 운전수를 해야지 대통령 운전수에 운전수 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종한테 가서 종을 했다. 이거는 참 불행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 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었습니다. 사단의 종으로 죄의 종로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데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 이것이 참 놀랍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그들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처리하게 하신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게요. 4장 1절, 여호수아 4장 1절입니다.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야,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바로 그 땅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앞으로 영원한 그 세계, 영원한 가나안, 영적인 가나안, 하늘나라에 우리가 입성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입성을 했다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을까. 또 이것을 이제 증명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2절에 보시면은 4장 2절 보세요.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를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서 그 다 이제 돌을 가져오게 해서 이것을 기념으로 삼아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기념할 수 있도록, 증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세심하신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어떻게 나오게 하셨고 또 광야에서 어떻게 세월을 보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가, 이것을 신약에서 저를 보고 찾으라고 그런다 그러면 저는 신약 잘 몰라요. 그런데요, 신약에서 찾으라고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비유에서 이것이 가장 정확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오늘 탈무드 책을 하나 가져오긴 가져왔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시간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그 탈무드에는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우리의 신약 성경에는 탕자가 둘째 아들로 나오는데 탈무드에는 첫 번째 아들로 이야기가 시작돼서 나오는 것이 토세프타에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그러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하는 것일까?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일단 아버지 재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이걸 한번 보셔야 돼요. 먼 나라로 갔다고 그랬거든요. 그 먼다는 말은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간섭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간섭받기 싫다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인데. 그래서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거기가 바로 애굽이라는 것이죠. 그 애굽에 가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거죠? 돈의 종로를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돈.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간 돈을 가지고 열심히 돈의 종로를 타면서 열심히 돈이 있을 때는 사람이 붙어 있고 좋았었어요. 근데 돈이 딱 떨어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 없고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여기에서는 돈의 종로를 타고 있다가 애굽에서 모든 것에 그 풍부한 거 이런 걸 보면서 종로를 타고 있다가 여기에서 거기에 있는 사람이 어디로 보냅니까? 들로 보냈다 그랬어요. 들이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광야로 보내져서 여기서 이제 짐승을 치는데 거기에서도 먹고 살 것이 없어요. 이것은 여기에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나의 자아를 파쇄시켜야 되는구나. 우리 정광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버려야 되는 거. 자기를 완전히 부셔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자아가 완전히 부서져서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고 품꾼도 풍족하게 먹고 사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종이라도 줬사오니 거기로 가겠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문직이라도 줬사오니 내가 천국에만 있게 해달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그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거기가 가나안 아니냐 이것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이 과정을 이 누가복음에서 탕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돌아왔을 때 한번 보셔야 돼요.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렇게 보면 여러분 젊은 아들이 눈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연세 많은 아버지가 눈이 더 좋을까요? 이제 이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그날부터 언제 돌아오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 학수고대하고 가나안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양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우리 뒤쫓아오면서 돌아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탁 왔을 때 먼저 아버지가 알아보고 달려가서 아무 말 없이 그의 모든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곳, 그 자리가 가나안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 다음 주부터 한번 기대하셔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수님들한테 정말 이 애국, 그다음에요 광야, 그리고요 가나안, 야 내가 갈 가나안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성경 속으로 더 깊이 한번 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